이 13통의 편지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표현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양아들처럼,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까운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개인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바울이 한 개인, 바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상의 내용을 오늘 이 말씀, 이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서신을 디모데 개인에게 쓰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적은 목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전해진 개인적인 편지임과 동시에 목회적인 내용을 담은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로마에서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지, 이 디모데후서는 어쩌면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라는 것이죠. 본문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미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의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7절에서 나타나는 그의 말,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표현에서 바울은 자신의 끝이 다가왔음을 예측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라는 말에서 이 선지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선지자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선지자 같은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 선지자는 특히 구약에서 많이 강조되어지는 직분 중에 하나이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라고 말하는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등등등 굉장히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언은 선지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주요 역할은 예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는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부름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선지자적인 역할로서 주어진 명령,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확증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말씀 선포, 즉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나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평생을 복음 전하는 것에 바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 선포에 대한 사명, 그 사명을 오늘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면서 바울이 이 복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한테 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회심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다음부터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사력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이 바울은 때로 고난 가운데 살았고 때로는 핍박받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그 사람은 이 바울은 복음을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평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이제 그 사명을 디모데와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인 삶, 내가 먼저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3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미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포함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즉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더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진다라고 우리한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악해져가는 시대가 가진 특징은 바로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을 듣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곧 내 귀가 듣고 싶은 말, 즐거워하는 말만을 듣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 시대는 자기의 사욕,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스승을 만듭니다. 그것이 올바른 스승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본래 스승의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올바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시대에서는, 악한 세상에서는 이 스승의 의미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통해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운다기보다 스승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악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멘토들,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또 그 스승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이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나타나듯 인간은 계속해서 허탄한 이야기, 즉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된 이야기들만을 듣고 내 유익만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가르침, 곧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누가복음 21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듯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참된 복음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미움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누구냐 하면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데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거짓 복음이 악성 종양처럼 빠르게 퍼져 나간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등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들의 말씀보다도 더 빠르게 퍼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단순히 복음을 거절하려 하는 이 세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즉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이단이라는 공격이라는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거짓된 복음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위협이 우리한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른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고 또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신중한 삶, 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삼켜지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고난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즉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은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를 배척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듯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은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즉 마지막 날에는 지금 받는 고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받는 이 고난의 순간들이 그 후에 받을 고난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그 의무는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듯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 곧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바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첫 번째로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신앙의 본보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제란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제사 방법이었냐면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불사르기 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바로 전제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오늘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한 말의 의미는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끝, 즉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직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직감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줬던 성경 속의 멘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불렸고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9절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즉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 즉 신앙의 기초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실패한 본보기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보기가 되었던 선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실패한 본보기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본보기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보기는 우리를 말세 가운데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실패했었던 역사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실패의 본보기의 내용들을 말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실패의 모습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들을 꺼내 주었지만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감행했던 그들의 음행의 모습들, 심지어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들의 제약된 모습들, 바로 이러한 실패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패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실패의 모습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우리의 삶의 끝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선포한 이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누군가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나눌 이야기는 삶의 웨이투고, 즉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웨이투고라는 단어를 직역하자면 갈 길 혹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웨이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언젠가는 이 가야 할 길이 마무리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듯 선한 싸움을 끝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즉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그때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이투고, 힘내라는 말입니다. 웨이투고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갈 길 혹은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직역의 의미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바로 이 힘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웨이투고, 힘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무리했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거야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고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승리자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부럽지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끝까지 버티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이겨낼 수 있어, 힘을 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바울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바울만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던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웨이투고, 힘을 내, 할 수 있어. 우리가 오늘 바로 이 바울의 응원을 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웨이투고, 또 다른 의미인 잘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보고 잘했어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웨이투고가 가진 마지막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잘했어 라는 칭찬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주님의 칭찬, 잘했어 라는 말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이 한마디의 말, 잘했어, 고생했어 라는 말, 우리는 그 한마디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이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을 통하여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한 말씀은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라. 너네가 내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한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었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고 복음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Way to go,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주님의 칭찬을 받으러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믿음을 지켰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서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지키고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잘했어, 고생했어 라고 말을 듣는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